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 기독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를 좀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경의 중심이고 또 우리들의 삶의 그리고 우리들의 사명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선포되심 아래 있었습니다. 시작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문제 때문에 엄마가 움직이고 아빠가 움직이듯이 또 그 가족 전체가 움직이듯이 그런 식이에요. 우리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예수님 오실 일이 없죠. 근데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사람의 범죄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에 오신 분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에게, 그 시작은, 발단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목표는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전체적인 건 구원이라 말할 수 있지만 그걸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들에게 있는 두 가지 죄, 타고난 죄와 우리들 스스로 지은 자범죄, 이게 오타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죄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느냐, 내가 죄인인 것을 이 두 가지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거기서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사람에게는 이제 이 두 가지 죄가 있어요.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타고난 죄가 있고 내가 이제는 의식하고 또 어쩌면 무의식 가운데도 지은 죄가 있어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가 있단 말이죠. 그 죄의 씨가 원죄란 얘기죠. 이 두 가지 문제는 하나님하고 상극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뭘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구약 시대에는 오실 거라고 얘기했고 신약 시대의 시작은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는 성령께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때다. 세 번째는 이 예언된 그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그 구원을 성취하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실현되었다. 언약은 성취되었다. 어떻게? 여기를 이제 요까지 했죠. 성육신 하셔서 그러니까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탄생하셨다. 이 땅에 발을 디디셨다. 그렇게 해서 성취됐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하나하나를 더 이제 자세하게 할 날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이게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예언이 실현된 것이다라는 것의 첫 번째가 탄생이에요. 탄생하면은 히브리서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구원해야 될 대상인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인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쪽집게로 이렇게 해서 딱 그 위험한 상황에서 이렇게 딱 드러내면 될 문제인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방식은 정정당당하게 똑같은 레벨로 당신이 원하는 해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몸을 입혀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잘 설명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빛이요 말씀이요 생명이요 뭐 이렇게 예수님이 다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의 주관자기도 하고 이런 걸 설명을 했다. 그런데 그분이 직접 몸을 입고 올 수밖에 없었던 건 그건 하나님 스타일이고 방법인데 구원해야 될 대상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정말 우리는 이거를 뼈저리게 느끼게 돼야 되는데 아마 대부분이 이걸 잘 느끼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주 짧게 어떤 모임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갔다 왔는데 그 모임에 이렇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똑같은 병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 아내하고. 근데 단어를 그러니까 국적이 다 다르고 뭐 처음 본 사람들이며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전혀 다른데도
병명이 똑같다는 이유만으로서 가족보다 더 친해. 제가 아주 충격을 크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 이해합니다. 예,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도 몇 마디 단어만 자기가 이해되면 아 그게 투병을 해봤고 보호자로서 늘 옆에 있어 봤기 때문에 이게 이 얘기를 하는 건지를 다 알아요. 이렇게 눈빛 보면 이해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알아 다. 이 성육신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다 알아요. 다. 다 알아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뭐 해봤기 때문에. 니들하고 똑같이 살아봤기 때문에 알지. 근데 문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그냥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냥 이렇게 밴딩머신 보듯이 본단 말이에요. 나 좀 아픈 거 좀 고쳐주세요. 나 배고픈데 배부르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보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듯이 예수님이 다 우리들의 눈빛과 모든 것을 보면 알아요.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 예수님이 못 알아듣는 분이 아니에요. 그 상황을 다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인데 몸까지 입고 오셔봤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입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을 그렇게 공감하고 있냐가 문제인 거죠. 뭐 더 들어가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성육신 하셨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님과 속삭임이 여러분 이제 무게감이 달라져야 돼요. 그분은 다 알아버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다윗과 요나단이 그 곡이 정말 애절한 게 뭐냐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을 한다는 건 왜냐면 그분이 그 신음가에 있어 봤기 때문에 네가 이게 신음 날소리구나라는 것을 공감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실현 성취하신 것이 하나님의 스타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들을 돌보고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건 당신의 아들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왔다는 그 자체가 정말로 뒤집어지고 자쳐져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죠. 두 번째, 아버지를 드러낸 아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 깜짝 놀라는데, 두 번째는 아들이 또 그 계획을 이렇게 수행, 받들어 모시는 것을 보면 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이 돼요. 누구나 우리는 누구나요? 어려서는 부모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이제는 슬슬 생각부터 마음부터 독립하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되면 몸도 독립을 해요. 심지어는 내가 독립됐어요. 모든 게. 그런데도 내가 필요한 거는 계속해서 빨아먹고 빨아 드시고 계시는 자녀분들도 꽤 있어요. 그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근데 이 아들은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는 우리들에게 늘 증명해 주시는 성령께서 증명해 주시는 핵심 인물인 예수는 그렇지를 않아요. 당신의 인생을 모두가 다 포기를 해버리고 누구를 위해서 사냐면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요. 요즘 그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에게 그렇게 살아달라고 요구도 안 하고 만약에 요구한다면은요, 아동학대 뭐 해가지고 막 어디 인터넷 이런 데 SNS 나와가지고 난리나게 세상에 이런 부모가 있냐?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면 그 삶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왔어요.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이 딱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누굴 보고 알아라? 나를 보고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고쳐줘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죽여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나중에 그 죽여달라고 하는 그 배신자들의 뭐랄까요, 군중의 그런 열기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판결을 받고 이상스럽게 판결이 나오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저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아버지를 드러낸 아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산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신자로서 우리는 반성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뭐 구원 받았네 어쩌네 라고 얘기하잖아요. 받은 거 많으면 10%라도 돌려줘야 되잖아요.
헌금 가지고 째째하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돈이 필요한 건 우리예요. 그러니 그 정도 수준의 얘기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도 그런 거는 생각 있으시면 바로 돌아가기를 하세요. 안 하면 그만해요. 누가 안 한다고 하나님 뭐라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아주 근본적인 걸 얘기해요. 이 아들의 삶을 보라고. 아들의 삶은 전체적으로 아버지께 드려진 삶이었어요. 이 아버지께 드려진 이 아들의 삶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그건 우리를 위한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두 분 하나님에게 뭘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원받았으니 지금부터는 나는 꽃길만 걷을 거다. 이게 바로 지금 21세기 교회 신학 아니에요? 구원론 아닌가? 그거 문제인 거예요. 아버지를 드러낸 아들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는 아버지가 뭐 하기로 작정했냐면 아들을 드러내기로 작정한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어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딱 잘라. 권능 받는데 뭐려고? 아들의 증인이 되려고. 근데 아들의 증인인데 그 아들이 네가 아는 아들이 뭔데? 그분의 정체가 뭔데? 당신의 삶을 하루도 한순간도 자기 것 때문에 사는 게 없는 아들인 것은 알긴 아십니까? 그럼 우리도 이제 최소한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시간이 없어야 된다는 이론이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한 번 해요, 목사님? 저도 연습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뭐가 딱 둘이 맞섰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이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을 때 늘 싸우죠. 우린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다 드려야죠. 누구처럼. 아들의 증인이 되려면 우리도 아들이 가신 길을 가야죠. 어렸을 땐 못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둘러서 성숙하고 서둘러서 나를 쓰실 만한 존재로 성령님과 더불어 크는 것은 우리들의 임무입니다. 세 번째, 대속의 십자가를 졌다. 사실 예수님이 오신 최종 목적지는 바로 이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속의 십자가가 우리들의 원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때문이죠. 이 대속의 십자가를, 모든 것을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아버지가 마지막 임무를 준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도 흔들렸어요, 마음이. 바로 이제 내일이다라고 하는 그 전날 저녁 때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최종적으로 한번 흔들린 장면이 나와요. 결국은 다시 가다듬고 그 길을 걸어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대속의 십자가 삶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한 아들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의 마지막이, 그분의 땅끝이 바로 이런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권능을 받아서 땅끝으로 가는데 바로 이분의 삶을 뒤따라가는 것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각오를 해야 돼. 처음에는 그냥 사탕 발림으로 그냥 어린애들을 교회로 끌으려면 막 계란도 들고 나가야 되고 막 선물 교환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끄잡아 당겨 놓지만 어른들을 데려오려면 뭐 하여간 온갖 사탕 발림으로 데려와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중간중간에 이제 가르쳐 줘야 돼요. 예수님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마지막은 십자가에 죽는 거라는 걸 가르쳐 주면서 베드로가 불끈 일어나가지고 아닙니다 라고 했다가 한 방 맞았던 것처럼 우리도 알려줘야 될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신자의 마지막은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어떤 때? 그럴 것 같지 않은 이 평안한 세상에, 전혀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이 법제도 아래서 사는 우리들이, 법이 세상에, 법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자들을 보호해주는 때가 어디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 교회사를 보세요. 그런 때가 없어요. 오히려 반대인 때가 많았고 요즘이 정상이 아닌 때예요. 요즘이. 근데 요즘 그게 점점 기울어서 다른
다른 장이 펼쳐질 것만 같은 그런 곳으로 가고 있죠. 근데 그거 명심해야 돼요. 신자는 이 마지막 땅끝이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증언해야 될, 예수님도 그랬듯이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때가 됐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런 얘기를 뭐 내놓고 해야 돼요. 각오해야 돼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아버지를 위해 인생 자체를 다 드려버린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고 취미로 그냥 필요다 할 때마다 뭐 옵션으로 뭐 이렇게 할 그거는 아닙니다. 자, 오늘은 부활이라는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획됐고 그리고 탄생하셨고 뭐 이런 얘기 쭉 하다가 이제 부활, 예수님은 탄생했고 당신의 삶을 드렸고 마지막에 십자가까지 지셨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했다는 건데, 이 부활도 여러분 오늘 잘 들어도 돼요. 저는 오늘 요 얘기를 여러분에게 잘 해드리면, 제가 받은 감동 그대로를 전해드리면 저는 다 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베드로가 남들이 보면 술에 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베드로에게 이런 설교의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어부 출신 베드로가 이렇게 정말 이 설교학에 있어서 뺄 수 없는 그 텍스트가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내용면으로나 전개면으로나 또 이 오르막 내리막이 정말 잘 완벽한 거예요. 성령께서 주관하신 거죠. 이 내용 중에서 베드로의 첫 번째 이제 공공을 향한 설교입니다. 선포인데 거기서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정해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이거는 예수님의 탄생이죠. 너희가 법 없는 자에게 손을 빌어 박아 죽였다. 뭐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냈다. 너희들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망과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그것은 이유가 뭐냐면 그가 사망에 뭐 할 수 없다. 묶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여러 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또 집에 가셔가지고 사도행전 2장 중간부터를 읽어보세요. 베드로의 설교거든요. 그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을 하는데,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가 여러 편 올라와 있는데 대부분 부활을 설명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이 부활하셨다. 아버지가 부활시켰다. 그거는 그냥 우리가 다 이해가 쉽죠. 아버지가 살리셨다. 그런데 살리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사망이 그를 묶어 놓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저에게 있어서 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망이 예수님을 묶어 놓을 수가 없을까? 그냥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분 죄가 없으시니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제가 쭉 나열해 놨습니다. 이제 제가 설명할 게 아니라 말씀이 설명하고 있어요. 일단은 요점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출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다. 그러니까 몸을 입은 예수님, 몸을 입은 하나님으로 오세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절대 뺄 수 없는 전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냥 마리아에게 왔대요. 근데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믿네 못 믿네 말이 나오는데 오케이. 그건 그렇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가 여기에 나와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무엇을 갖고 태어나냐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될 수 있냐면 재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재물이.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몸으로 보낼 때 계획을 철저하게 하고 보내셨는데, 그게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보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아빠 없는 자식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게끔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들어가면 이미 끝난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들어가야 될 문제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의 지식, 생물학의 지식으로 들어가면 우린 벌써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인간 아버지의 아들로 왔다면은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아버지께 모두 드린 인생을 살고 마지막에 십자가 제물로 죽으셨을 때 사망이 그 예수님의 죽음을 묶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 설명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명입니다. 너희가 죽였지? 그러나 아버지가 살렸어.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무죄한 죽음이기 때문에 사망이 그분을 묶어놓을 수가 없었어. 근데 반대로 그러면 유죄한 죽음은 사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죄값 받아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불공평한 죽음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서서 다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무죄한 죽음이잖아. 그러니까 다시 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베드로의 논지가 그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여기 2장 25절 다윗이 이제 여기부터 읽어보자. 시작.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마음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십니다.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뻤고 내 입술도 즐거웠고 육체는 희망에 있게 되었습니다. 야, 여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다윗 얘기를 하는데요. 이따가도 이제 그 다윗에 관한 얘기를 할 텐데 다윗이 지금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고백해 놓은 시편을 보면 그 영감의 중심에 누가 서 있냐면 바로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해서 보낸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미리 보고 그의 마음이 어땠다? 첫 번째, 마음이 기뻤다. 우리도 또 그래야 정상인 거죠. 내 입술은 뭐 했다? 즐거워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고 입이 즐거우면 뭐가 나옵니까?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래서 그런 시편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뭘? 희망을 가졌다. 그 전에는 뭐가 없었는데? 희망이 없었어요. 그 뭐에 관해서는 최소한 육체에 관해서는 희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체는 범죄하는 최종 말단 기관이어져요. 실행을 옮기는 마지막이 어딥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죄값을 받아서 죽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게 죽어버리게 되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놈 뭐 한 거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죽을 놈 죽은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희망이 생겼다. 누굴 보고? 예수님의 죄 없는 죽으심에 그리고 부활하심을 보고 죄 있는 몸을 가진 내가 무엇을 가져본다? 희망을 가져본다. 예.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모하지 않게 썩임을 담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는 거예요.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내가 기쁨이 꼴랑꼴랑 넘친다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죄 없는 자의 죽음과 죄 없는 자의 죽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아버지가 부활로 이끌어내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다윗은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내가 히브리서 9장 이따가 제가 인용하겠지만 히브리서 9장의 26, 7절에 보면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몸은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한 번 뭐 하게 돼 있다. 죽기는 해요. 그러니까 죄 문제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의 제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인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심판이 있고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다윗이 보고 기뻐했던 이 기쁨의 중심 요인이었던 바로 그분은 누구라고 이 베드로가 말해주냐면 바로 예수시다.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우리가 증인이다. 마음의 기쁨, 입술의 즐거움, 육체의 희망.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희망. 뭐 때문에 희망을 가지셔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걸 보고 우리도 희망에, 그러니까 다윗은 나는 그거를 미리 보고 희망을 품고 난 정말 기뻐서 마음이 기쁘고 입에서는 막 콧노래가 나오고 정말 육체는 희망을 가졌다. 희망이 있고 없고는 그 환자의 그 이 치료에 뭐 100% 달라집니다. 완전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부활을 보고서. 부활을 미리 보고 희망을 가졌다. 왜 그러느냐면은 여기도 나오듯이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렸는데 그가 사망에는 매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자범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원죄와 자범죄는 필이 어디를 통해서 나오냐면 내 육체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됐어요. 열매를 맺게끔 돼 있어요. 하루에도 주렁주렁 많이 맺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죗값을 치러야 되지만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 가지고는 정말 답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 몸을 가지고 실망한 바울도 있고 오늘 구약의 사람이지만 시편에 들어있는 한 구절이긴 하지만 몸에다가 희망을 걸어놓은 다윗도 있는데 그건 이렇게 연결됩니다. 다윗이 본 이 희망은 뭐냐면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내 몸에서 지은 이 범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구약의 사람인데 무엇을 보고서 희망을 걸었냐면 죄 없이 죽으면 반드시 아버지가 부활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일단 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죄를 위해서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뭐가 생겼다?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그 희망을, 바울의 절망을, 육체에 대한 절망을 다시 연결시켜 보면 그 희망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몸에는 뭐가 남아있다? 죄가 남아있다. 그러니 내 영은 깨끗해졌고 내 마음도 영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착한 마음이 됐는데 몸이 안 되는 걸 어떡하라는 말이냐라고 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내 몸의 거룩해짐을, 새 창조됨을 간절히 바라던 바울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내가 믿어보려고 했고 내가 해보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어디까지는 되는데 마음까지는 되는데 뭐는 안 따라주더라. 몸에는 뭔가 특별한 게 들어있어서 이걸 넘어설 수 없어요. 뭐가? 내가 할 수 없어요. 나라는 것 자체가 몸인데 몸을 뗄 수가 없는데 몸을 죽일 수가 없는데 이게 내가 어떻게 나를 이겨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지만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무엇을 힘입어서 넘어가라. 성령님 힘입어서 네 몸을 넘어가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은 뭘 발견하느냐면 로마서 8장에서 아하! 다윗이 봤던 희망을 걸 수 있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굉장히 민감한 얘기 제가 오늘 합니다. 우리들이 거듭나서 누굴 본받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신 그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본받아 성령님을 따라가면 우리들의 몸까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명을 다한 몸은 결국은 진흙으로 보내기 위해서 가야 되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무엇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까?
그러니 목사님 뭐 우리 늘 알고 있던 얘기하고 다르네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최소한 저한테는 새로 왔던 게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은혜 받고 지금까지 제 목회에 그리고 제 신학의 중심이었던 우리의 몸의 새 창조는 정말 이렇게 계보가 확실히 있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성경에 보니 다윗도 그렇게 얘기했고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고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고 얘기 안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오늘 제 설교는 이게 답니다. 우리의 육체에 희망을 걸 수 있어요. 근데 희망을 거는데 이럴 수 있어요. 아픈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도 이 안에서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건강해져도 결국은 뭐 불로초를 찾아서 실패한 그 진시황처럼 그 어느 누구도 이 말씀과 우리 주님의 은혜로 건강해져도 결국은 돌아가게끔 돼 있어요. 더군다나 제가 설교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신자의 마지막에 어떻게 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뒤와 똑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갈 확률이 큰데 그러면 여기서 영생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 가기는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 기간이 얼마 있기 이 한정된 내 육체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느냐면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는 새로운 부활을 맞을 때 조금이나마 내가 주님 앞에 드릴 만한 게 있었다라고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기꺼이 간 겁니다. 육체의 희망을 가져요. 우리들의 육체의 부활을 꿈꿀 수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몸을 거룩한 새 창조된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는데 그 마지막 바꿨다는 증거가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드린 사람인 거예요. 재물은 흠 있는 걸 안 받으시잖아. 이 정도면 쓸만한 사람 됐다라고 했을 때는 주님이 받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재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런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서 내가 성령님과 더불어서 영도 마음도 몸도 새로워질 때 그리고 주님이 보셨을 때 이제는 됐다 해서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됐을 때 이제는 희망이 아니라 우리들의 부활은 확신이 되는 거죠. 승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모두 이렇게 점검하고 결론 이게 뭐랄까요? 결산해보고 하나님 앞에 결산해보고 이게 맡겨주셨던 제자들에 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제자들을 다시 아버지께 부탁하는. 그러니까 이제 위탁 엄마 아빠가 이제 위탁됐던 애들을 정말로 사랑해서 기르다가 이제는 다시 반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 중간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라고 하는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습니다. 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아버지가 맡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예수님이 떠나실 거라는 걸 알고 있고 요한복음 14장에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솔 예배하러 갈 거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사도행전 6장 11절에 비로소 늘 말씀해 오셨던 얘기가 실상으로 이루어지죠.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앞에서 올리와 가시니 구름이 저를 그러니까 공중으로 이렇게 부양해서 떠나신 거예요.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떠나셨는데 사실은 이 예수님의 몸을 입었던 예수님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떠나신 것은 이렇게 하기 위한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주작교대입니다. 선수교대. 바통 터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끝냈기 때문에 퇴장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승천이거든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퇴장이다. 그래서 몸을 입은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과 주자교체를 하고 선수교대를 하고 승천해서 올라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승천도 중요하다라고 여기에서 제 이 주제를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굉장히 커요.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아버지가 정말로 그렇게 염원했던 우리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누군가가 제물로 죽어야 하는데 출생조차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식의 출생으로 삶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비참함도 고통도 감내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다 완벽하게 받들어 모신 아들 하나님의 한 일이 엄청나게 큽니다. 대단히 큰데, 더 제가 이 승천이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서 성경을 찾으면서 더 느꼈던 것은 뭐냐면, 더 크게 느꼈던 건 미련 없이 끝이다 그러니까 일어난 거예요. 여기까지다 라고 하니까 일어났어요. 여기 예수님의 삶이 비참 하고 끝났어요. 부활조차도 인정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제자들 몇몇이 이렇게 인정해주고, 여기 보면 사도행전에 대략 한 12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빼고는 예수님의 부활도 음모론자로 치부받던 때였어요. 그런데 이젠 됐으니까 올라와라. 그러니까는 그냥 미련 없이 탁 놓고 올라간 거예요. 다음번 선생님이 올 거야 그러고 탁 놓고 올라간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인격으로선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이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다 라고 했을 때 정말 미련과 후회 없이 탁 놓고 일어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영광이라는 것 자체가 영자의 시작도 안 됐어요. 근데 탁 놓고 일어나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 몇몇 사람이서 환송해 주는 거예요. 환송도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확신이 아니라 그냥 찌질이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정말 웅성웅성 되는 그런 상황에서 놓고 가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 여기 제가 인용이 빠졌네요. 여기 10절부터 보면 이제 다음번에 재림 얘기가 나오겠지만 여기 있겠다.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1절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 할 것이다. 똑같이 올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 어디 가면은 또 똑같은 얘기가 있냐면은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뭐 할 것이다. 강림하실 것이다. 이거는 천사의 얘기가 아니라 바울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컴백,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똑같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사도행전 1장의 시점에서 바울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어쩌면 똑같이 이 데살로니가의 편지를 쓴 바울이 그 뒤에 한참 있다 예수님을 정말 강제로 믿기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그분도 똑같이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 뭐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이 반드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게 되냐면 이렇게 돌아올 거라는 걸 예수님이 떠날 당시에 이들은 몰랐다.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아쉽기만 했어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하여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닭 쫓던 뭐가 뭐 쳐다보고 있듯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망연자실이에요. 망연자실. 그런 사람들을 내두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을 내두고 영광의 영자 이응도 시작하지 못한 분이 이제는 끝났으니까 다음 주자에게 맡기고 퇴장. 그러니까 딱 퇴장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100% 신뢰도 있었지만 두 번째 뭐냐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그 우리 아까 같이 기도할 때 제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에 관한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냐라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면 기다려야 되는 건데 우린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기다리는 자의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날을 아마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100%. 그건 100%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 다시 보낼 테니까 잠깐 뭐 해라. 올라와서 어디 앉아 있으라.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뭐 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아 뭐 하러 가라. 이제 네가 다시 저 땅에 내려가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할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신부와 신랑 얘기하잖아요. 비유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우린 기다리고 있어요? 어린이집에 애들이 줄줄이 있어요. 퇴근 시간 되면 첫 번째 오는 엄마가 와서 쉬러 가고 두 번째는 아빠가 와서 쉬러 가요.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남은 애들은 이제 뭐 할 때가 됐다. 내가 세 번째 늘 와서 엄마가 다 데려가는데 아빠가 와서 다섯 번째로 데려가는데 그러면은 하나가 먼저 와서 집에 갔어요. 둘이 와서 또 갔어요. 셋이 와서 이제는 엄마가 올 때가 됐는데 아빠가 올 때가 됐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실 주님은 그걸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우리는 안 오면 어때요? 어린이집에서 먹고 자지 뭐. 그런 애들 있으면 데리고 나와 봐봐. 저도 애를 키웠고 여러분도 키우고 있지만 그런 애는 없어요. 저기서 문 열고 들어오는 게 엄마인가 아빠인가를 쳐다본다고. 근데 왜 우리는 의붓 아빠인가? 의붓 엄마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 집 도우미 아줌마인가? 그래도 기다려야지. 우리는 안 기다리는 게 문제예요. 그런 게 있는 줄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게 문제. 예수님의 재림하니까는 막 겁나. 이건 또 뭔 일이야? 엄마 아빠가 데리러 온다는데 겁나. 이거 왜 이래? 이 비정상 아니야? 그거 한번 캐봐야 될 거 아니야? 그 집에서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 주님은 우리는 도대체 뭔데? 한 일주일 연기됐다. 일주일 연기됐대. 여기 더 일주일 있을 수 있대. 그러는 어린이집 간 우리들의 자녀가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뭐 본향 얘기 많이 해요. 우리 그 아버지 장례식 때 와서 설교하신 분은 본향 한 수백 번씩을 얘기했어요. 본향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애들이 어린이집에 있을 때 나 집에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집이 본향이에요. 어린이집은 본향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가 본향이 아니에요. 맞아요. 본향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어린이집 보내놨는데 애들이 여기가 내 집이요? 집은 잠시 갔다 오는 데고 여기가 내 집이요? 라고 생각할 그런 애가 어디 있어요. 그 상담받아 봐야 돼요. 경찰은 수사하셔야 되고. 근데 우리는 그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본향 가야 되는데 여기가 좋은 거야. 여기가 베드로가 말했듯이 여기가 좋사오니 다만 초막이라도 3개를 내가 지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이 동료들하고 지을 테니까 여기는 여기는 모세가 사시고 여기는 엘리야가 사시고 여기는 우리 주님 사시면 되겠네. 그러고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자로서 교회 지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비정상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수사해보라고 해야 된다고. 니네 도대체 거기서 뭐하고 있는데 집에 올 생각이 없냐? 나를 기다리지 않냐? 여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처소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집 명의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시지만 없는 분도 대부분이죠. 하나님 나라에 처소하니까 우습게 보이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한 처소를 마련하러 갔다는데 아니 나는 여기 아파트 요거 요만한 게 코딱지만한 게 여기 좋아요 라고. 제가 가끔 반성을 해요. 주님 나를 위한 처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떤 게 진짜 애들처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보다 못해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면 상관없죠. 근데 제가 아는 주님은 그래요.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최소한 10배는 좋게 해주시더라고요. 진짜예요. 이건
제 삶이 그걸 증명을 해. 저는 요 정도도 괜찮아요. 그랬는데 이만큼한 걸 주시더라고.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런 걸 예배하러 갔대. 영원히 살 집을 예배하러 갔으니 도대체 어떤 집을 예배하셨을까요? 궁금해야 되는데 난 여기가 좋아요. 언제까지 있으려고. 네, 제 스스로가 참 많이 반성이 됐습니다.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이 모든 세상을 마지막에 마무리 짓는 수순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하나님이 딱 계획되어 있는 그 틀이 있거든요. 그 틀을 봉인을 했다가 이 봉인을 뜯을 만한 그런 자격이 되는 게 누구냐. 그러고 찾아봤더니 쉽게 찾을 수가 없는데 결국은 누구로 결정되냐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으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가 계시록 5장에 나오죠. 그분이 그럴 만한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면서 다른 1막, 1장, 2막, 3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신 그대로 공중에 다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전 이거 믿습니다. 요대로. 왜냐하면 어디 한 군데 누가 슬쩍 지나가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올라가시는 그 순간이 딱 끝나면서 천사들이 말을 했고요. 그리고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전 이렇게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우리를 위한 처소를 다 예비되면 그때가 돌아올 때입니다. 근데 뭐 그게 뭐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냐 전 잘 모르겠어요. 전 늘 제 스타일이 그렇듯이 저는 오늘이 중요하지 내일 내게 있을 상급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문제는 오늘 내가 잘 살면 점수 잘 받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천년왕국이냐 뭐 천년왕국 빠진 뭐 900왕국이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잘 사세요. 오늘 하루를 똑바로 살면 그 뒤에 어떤 게 와도 우리에겐 좋은 것이 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년왕국이 여기 펼쳐지냐 저기 펼쳐지냐. 아니 제가 그러잖아요. 아니 서울대학이 서울에 있는지 경기도에 있는지 그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서울대를 갈 수 있냐고. 시험을 볼 수 있느냐고. 그게 서울에 있든 뭐에 있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못 가면은 그게 어디 대전에 있으면 뭔 상관이고 대전에 있으니까 내가 시험 안 볼 테요. 이럴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 안 풀어지는 얘기 억지로 풀려고 노력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거를 하면 돼요. 내가 오늘.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처소가 다 준비되면 돌아온대요. 돌아온다는 게 돌아왔는데 내가 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자 그랬는데 갈 생각이 없어. 내가 애들을 데리러 어린이집을 갔는데 아빠 그러고 막 달려오거든요. 아빠가 가도 되게 좋아해요. 엄마가 가면 더 좋지만 막 와요. 막 그럼 막 코 이렇게 막 이러고 이렇게 해서 막 달려와요. 근데 갔더니 힐끔 쳐다보더니 야 그러고 저쪽에 안 보이는 데로 가 애가. 그러면 얼마나 서운하게. 우리 주님은 오셔가지고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다 예배했으니까 약속대로 돌아와서 언제 오시나 해가지고 요 밖에 와서 기다려야 정상인 거지. 우리들이 그래야 되죠. 갈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책, 마지막 책을 거머쥐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예수님의 호령은 명령입니다. 천사장의 소리는 뭐냐면 그 명령을 받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진군하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사단장이나 여단장이 명령 받들겠습니다. 그러고 인사하고 전군 앞으로. 그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그러면 이제 옆에서 다 구관들이 전부 앞으로 뒤로 서 일어서 앉아 다 되는 거죠. 일사불란하게 그 일이 일어나는데 문제는요. 제가 여기서 다시 은혜를 받았어요. 시작이 중요하지. 시작하는 시점까지가 답답하고 막막하지. 여기서 예수님이 자 이제 시작하자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걷잡을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냥 쑥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시점까지 카운트다운의 마지막 숫자까지가 어렵지. 그 숫자가 딱 끝나서 자 지금이다. 그러면 그냥 일사불란하게 판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어떤 희망을 가지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파도 또 뭐 여러 가지 것이 내 지금 현재 있는 내가 안고 가야 될 상황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무엇으로 끝나게 되냐면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는 반드시 끝나는 데가 있어요. 이게 질병으로 끝나든지 사고로 끝내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것으로 끝나든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거나 못 믿거나 안 믿거나 아무 상관없이 끝나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내가 여기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본받아 그 은혜와 공로로 내가 거쳐야 될 과정을 다 거친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몸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다. 부활할 수밖에 없다. 그건 뭐다라는 거예요. 공식이라는 거예요. 공식.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바울의 말대로 성령님을 따라서 끝장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여기서 숨 쉬고 있을 때. 그래야 그러니까 희망을 걸어야 돼. 여러분 할 일이 시간이 없고 바쁘고 우리들은 희망을 가져야 돼요. 희망을 가진다는 얘기는 이런 데서 탈피해야 됩니다. 내가 당신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러면 그럼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은 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막 해서 그걸 몇 가지 이렇게 되긴 하는데 문제는 그럼 당신의 삶이 늘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준비된 삶이야? 라고 얘기하면 글쎄 그거는 당신의 오늘의 삶이 당신의 모든 행동을 볼 때 주님이 드러나는 빛과 소금의 삶이어서 근데 그 솔직히 말하면 근데 무슨 배짱 가지고서 그렇게 하고 살고 있어? 아니 그냥 죽어야 해결된다고 죽으면 이렇게 이러면 안 돼요. 우린 육체의 희망을 가져요. 그런데 어디서 해결해야 되냐면 성령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맑은 정신이 있을 때 그나마 따라다니고 행동할 수 있는 의지와 몸에 힘이 있을 때 해야 돼요. 희망을 가지시길 바라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세상이 좋아서 주님 오시는 날을 이렇게 언제 오늘 안 오셨으니 다행이다. 내일도 안 오셨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오늘도 정말 어떤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만 예수님의 부활과 그 승천과 재림을 연결해서 볼 때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주님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들도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면서 오실 주님을 정말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몇 가지 했습니다.